후견인 관계라는 게 기본적인 거는 그 로마 왕과 이제 각 지역 대리 지배자 이제 후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거. 이게 종교적인 용어인데 이 종교적인 용어지만 이 당시에는 종교라는 게 분리가 안 됐다는 거죠. 이 종교 안에 경제와 정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 이제 뭐 높은 사람들,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해서 높은 사람들 있고 그 지역 내에서 또 이런 사람들, 이 체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후견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다른 의미보다는 군대가 필요 없다는 의미 같아요, 먼저. 이제 로마 군인들을 보내지 않고도 이 각 지역들이 자체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보면 헤롯 같은 사람들. 헤롯이라고 보시면 되죠, 헤롯. 헤롯이 이게 로마 왕 다음으로 둘째 높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후견인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안에 다음에 뭐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로마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제국주의 나라 같으면 예전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이런 데 같으면 군대를 보내서 어떻게 했을 텐데 이 페르시아나 로마는 페르시아도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 귀족들을 보내준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후견인 체제로 해서 니들이 가서 그 지역을 안정시켜라는 거죠. 그 니들 신을 섬기고 어느 정도 그 정도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나를 기억하고 나에 대한 어떤 예배와 이런 부분들 뭐 예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후원 체계인 겁니다. 자기들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군대가 안 가면 반란도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배당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제국주의적 용어로 하면 비공식적 제국이 되는 거죠. 비공식적 제국. 비공식적 제국입니다. 이 비공식적 제국이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순간 어려워진다고 하잖아요. 남아공도 그런 거거든요. 남아공도 다이아몬드 이런 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영국이 공식적으로 지배를 하지 않았는데 다이아몬드 발견되는 순간 영국 군대가 가고 영국 사람들이 훨씬 많이 갔던 거죠. 그게 영국이 실제로 그 현지 사람들이 많이 내려간 지역은 이 남아공밖에 없다 그래요. 뭐 그러면서 이제 남아공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보호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죽고 영국 사람들도 수만 명이 죽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인데 결국은 이 로마 왕의 자리에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이 자리에 바울이 왔다는 것 같아요. 바울. 왜냐하면은 이 의식이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식민지 도시들, 더구나 도시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게 있거든요. 특히 터키 지역은 그리스 그 헬레니즘 영향으로 이것에 원래 로마에 정복되기 전부터 이 의식이 훨씬 강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훨씬 수능을 잘 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 시스템 하에서 이 자리에 헤롯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당시 거기 지역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예수가. 그럼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는 바울이 되는 거고 아무래도 바울 개인의 의견보다도 구조 자체가 이렇다는 거죠. 이 구도 자체에 바울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뭐 바울이 뭐 얼마나 예수님의 실제 구원의 어떤 복음의 순수성을 얘기했다 한들 결국은 이 안에서 정리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개인의 진심은 어차피 생각보다 큰 변수는 아닌 겁니다. 그게 물론 역독성을 발휘해서 어떤 이 기독교가 계속 살아남고 공동체가 계속 퍼지는 역할은 했지만 뭐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안에서 뭐 변증법일 수도 있고 이게 후견인 시스템이라는 거는 분명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구도에서 이제 됐고 근데 이제 아까 그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그 목회 선생님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대체로 그러면 바울 이후에 50년 100년 뒤에 사람들이 쓴 거니까 더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미 이걸 자체를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맞게 그 내용조차도 다 이제 맞춰 나가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뭐 그걸 뭐 비난이라면 비난할 수도 있고 뭐 그 당시로 가면 훨씬 이해할 여지가 이제 많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 바울의 진심을 물어본다면 남자 여자 평등하고 뭐 종이나 상전이 따로 없고 이게 진심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하고 성만찬에서 드러난 바울의 행동이 바울의 순수한 진심이죠. 다른 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면 뭐 조금 좀 본능적인 것도 있었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복음의 순수성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논란입니다. 이제 이게 여기 호슬리조차도 뭐 한편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옆에서 보건데 이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정도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분명한 건 이게 정경화가 되면서 222페이지 초반에는 그러죠. 이 정경화가 됐다는 것은 적어도 이 정경화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전 체계랑은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구두가 아니라 구두가 아니고 문서 작업이 됐다는 거죠. 문서 작업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거는 사실 복음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복음서조차도 결국은 이제 이 구두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문서로 되면은 이게 문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정경화는 결국은 이 구약의 그 성전 체제랑 똑같은 거죠. 이게 로마의 성전 체제, 그 구약에서는 그게 이제 페르시아인가요? 페르시아의 성전 체제였다면 이제 로마의 성전 체제로 동일한 시스템인 겁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랑 로마는 아까 동일했죠. 비슷하게 이제 이방 민족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그렇게 학대하지 않고 환대해서 현명하게 이게 저항이 일어나지 않고 알아서 잘 세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갔던 것입니다.